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인데 이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읽다 보면 뭔가 글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각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상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20장 맨 첫 단어가 명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교절, 6월절이겠죠. 무교절과 6월절은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명절에, 그리고 특히 이 명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이 바로 이 유월절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제 그 주간이 되어졌는데, 그때에 20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헬라인이 몇이 찾아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어찌하여서 그 명절에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찾아왔는가? 명절이기 때문에 개종했던 헬라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복음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만 이미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또는 나라의 그런 경계선을 넘어서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와 같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고 동일하게 한 은혜 속에 하나 되어져 가는 그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헬라인들이 먼저 빌립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을 했고, 이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뵙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만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따지러 왔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 때 이와 같이 그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법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받기를 원하여서, 더 얻기를 원하여서, 더 맛보기를 원하여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할 필요 있습니까? 상관해서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배웁다라는 말에 쓰인 그 말은 경험하다, 영적으로 지각하다, 이해하다,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그게 주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것이 있다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처럼 그들이 빌립에게 또 안드레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 주님은 그래 그 사람을 데려오라든지 지금은 바쁘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문맥을 놓고 볼 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시그널로 신호로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빌립과 안드레가 그 말을 전해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시다라는 말은 어떤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웁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데려오라든지 안 된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내용이 이어지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속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생명을, 내가 미워한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세 가지나. 그래서 첫 번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때라는 것은 호라라는 말인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최상의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때는 어느 때이지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그때인데,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얻으시는 최상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척하면이 아니죠. 죽은 듯이 있으면도 아닙니다. 죽으면이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거의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죽어야, 그 씨가 죽으면 그 씨 안에 있던 생명이 나와서 많은 생명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러셨다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데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되는가? 정말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시죠. 성령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을 깨달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어디를 보면 물론 성경을 깨달음으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더 지나면서 저 말씀의 뜻이 그런 것이겠구나 하는 대목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바로 저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내 생명인 그 미워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영광을 거두게 되실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토록 안 되는 거죠. 나를 버리지 못해서요. 둘러보면 우리가 살려내야 될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순간이 닥치면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느라고 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입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7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7 절기 속에는 복음의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죠. 6월절, 출애굽을 의미하는 6월절,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어져 조금도 1초의 틈도 없이 6월절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무교주를 통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무교절 타임입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무교절을 통과하는 방법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내심으로 바로 이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더 섬기고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애쓸 때 반드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두신 그 뜻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정죄하고 지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왜 내 자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데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아니죠. 내가 쌓은 지식, 또 외모, 어떤 화술, 뭐가 되었든지요, 그것을 쓰시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진짜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쓰시는 참된 도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말고요. 자,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속에서 원하는 것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하고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외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식도 말과 생활이 다른 것을 두고 말씀하시지만, 외식한다라는 말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듭남 척하면서 말만 바르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속사람은 있는데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생명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드러나서, 마치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 창세기 2장 10절에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어져서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신 주님은 여기만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안 가는 거죠.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나의 겉사람으로. 절대 깨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계속 더 높이고, 그래서 그 껍질이, 겉사람이 더 단단해지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복음의 완성, 결론이 바로 이 겉사람이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겉사람이 절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될 때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순간에는 맞습니다 주님 하지만 돌아서면 다시 닫아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도 나의 이런, 나를 그 흉악한 죄에서도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 주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금방 하실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뜨리지 못하시는가? 못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비밀,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은혜에는 반드시 믿음이 따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생명이 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중한 줄로 알고 그거 버려 하실 때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겠죠. 안 버리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말을 잘하지요. 우리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그때그때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지향하고 있는 한 점은 뭐겠습니까? 공통적으로 나를 얼마든지 신뢰해도 돼, 세상의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해산 언약과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상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못 믿는 거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진짜 떡 없이 내가 살 수 있겠나? 그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본다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나면, 생명을 주시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계속 막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공급받으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버리고 계십니까? 버려야 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버리지는 않고 주님 은혜를 더 주시라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나중에 또 읽겠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속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겉도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성경 전체적인 역사는 그렇지 않죠. 겉사람은, 육신은 시간이 지나서 후패해지는 것도 있겠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나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도 높아져야 되겠고, 덩달아 주님도 높아지면 좋겠고,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져 가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질 때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보시고 세워주신 곳에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정체성을 몰랐지만 거듭나고 보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정체성이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예배 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도 몇 군데 있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잘 되면 그에 비례해서 그 사람도 잘 되어져 간다 라고 말하신 부분보다는 그 반대로 말씀하신 부분이 더 많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조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것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직 깨지지 못한 나의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아주 교묘한 단계이긴 하지만 겉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의 속사람인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면 절대 안 깨지지 않겠습니까? 못 깨지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교묘한 착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옥합 속에 향유를 담아준 것은, 옥합도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쓰실 수 있는 것은 옥합이 아니라 향유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옥합이 귀중해서 못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옥합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것이 깨져야 나와서, 옥합은 절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죠. 향유의 기름이, 그 성령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옥합인 내가 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옥합이 속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24절에 한 알에 미리 죽는다는 말을 25절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지금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반드시 깨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내놓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죠? 그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면은 대분에 놓아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만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의 속사람이 노출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도 더욱더 거룩해져 갈 때 이 세상 것은 저절로 놓을 뿐만 아니라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모습을 빨리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 어째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값어치를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모은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달치 월급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했을 때 그 값어치하고 성령에 감동하고 놓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냥 성령의 그 감동을 거부할 수 없어서 이거는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갔겠죠. 그 얼굴에 그 마음이 나타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죄인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그 얼굴을 보고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힘을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뒤돌아서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결단코 멈추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안 그러면 못 견딜 테니까 떠나가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쓸 쯤이면 신앙의 사역의 말기는 아니고 중간점이지만 이미 신앙이 많이 넓어졌고 많이 깊어졌고 삼층천을 다녀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도 경험하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초신자가 그러는 것처럼 작은 것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라고요?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뭐를 설명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설명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의 육체 속에 있는 사탄의 사자, 가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균형을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가 뽑혀져 나가기를, 떠나가기를 3번 기도가 아니라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의 신앙에서 간구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3번이라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결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우리가 없기를 원하는 것, 내게 없기를 원하는 것, 약한 것들, 능욕,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것, 멸시하는 것, 궁핍, 박해, 곤고, 죽을 어떻게 기뻐합니까? 뭘 깨달았기 때문이라고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것. 약해지면 저절로 강해집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죠. 약한 그때에, 약하기로 결정했을 때, 약한 것을 선택했을 때, 나를 높이지 않기로 했을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글로벌 아카데미 국제학교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명회 격인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이전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어진 것, 참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어디까지, 어느 것까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인가.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것이구나.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아직도 마이클 조 선교사, IM 선교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줄 압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잘 모르면. 그러나 몇 달 안 되었지만, 저는 이제 안지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저는 절대 이 마이클 조, 본명 한국명 조재영, 이 사람을 높이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헌신되어졌을 때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진 사람들 말고요, 그 본부에만 80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글로벌 아카데미와 같이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공동체가, 학교가 시작되어져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40개가 있고, 다시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물밑 작업하고 있는 공동체가 40개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이런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리핀, 그러니까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지만은 필리핀에 연결되어지고, 이제 또 한 팀은요, 이번 지난주에 발칸반도 13개국 그리스와 그런 나라들이 있는 발칸반도에 지금 탐방을 가서 거기로 지금 방향을 뚫고 있고, 미국에는 이미 열려 있어서 미국 시민 중에서도 세금을 충실히 내는 사람만, 그것도 성적을 잘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75% 이상이 되는 장학금을 받는 그 방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아야지 왜 사소하고 작은 걸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마이클 조어라는 사람에게 지난 1월부터가 아니죠, 1월부터도 경찰에게 6명의 반부패 방지 팀 베테랑들이죠, 그 6명의 경찰관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탈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5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몇 번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것에 불과하지만, 왜 그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마다하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그것을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작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조재영이라는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시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주님을 더 알기만 하면은 저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부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불평이나 또 우리가 갖는 오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아닌 척하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절대로 내가 낮추어져서는 안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그걸 못 견뎌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걸 못 견뎌서 오해도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은 죽으면은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만큼도 중하게 여겨드리지 않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절대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하셨고, 그래서 2가지 포도주를 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마셨고 하나는 마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죄악을 향한 진노의 포도주를 주님은 남김없이 다 마시셨고, 마시면은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되는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람이 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신포도주, 마시면 고통이 줄어들 텐데, 주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죠?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그 중에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서 그것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은 잠을 자면 옆구리가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데도 잠 깨지 않습니까? 죽은 것이죠. 주님이 죽으셔서 그 옆구리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어떤 진리를 보여주시면서요? 얼마든지 믿어 드려도 된다, 나를 얼마든지 신뢰해도 돼, 세상에 나를 삼킬 듯이 오는 그런 것들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 드림으로 견뎌드리고 기다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준수하게 태어나고 뭐든지 배우면 금방 척척척하고 아주 모범적이고 사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겠지만,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죠. 아름다운 사람은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알고부터는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가장 변화되어졌던 사람, 가장 변화되기 어려웠던 사람,
한 사람 고른다면은 야곱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웁니까? 어떻게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까? 어떤 인간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그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형과 에서와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도 되지 않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20년 동안이나 자기보다 더 한 수 위에 있는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에게 붙여서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그것도 처음 6년 동안은 이 임금을 10번이나 변역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고쳐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떠나오는 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떠났는데 죽은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시므온도 빼앗겼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내어놓아야 했을 때 마침내 그 6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의 노년이 어떠하였나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록 눈은 어두워져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영의 눈은 더 밝아져서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세워졌고, 자기의 12아들에게 기도함으로 12지파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했던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름답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자꾸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고 속사람에 관한 것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속사람을 살펴본다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조금 전에 봤었죠. 성령의 역사가 자기 속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아 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질 텐데 절망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어떻게 환난에 경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나눴던 대로 무엇을 받기 때문이라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그 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시고 바쁘게도 하시고 죽을 것 같이 바쁘게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보이는 것을 붙잡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긴장하여서 육신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라보는 그것을 더욱더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속사람, 물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때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의 속사람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을 제가 줄이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깨져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무엇까지 깨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로 깨져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보여주실 때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중하고 귀한 것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므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주님이 주신 것을 놓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고 그것을 받아서 내게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컨퍼런스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5만 개 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1만 개 교회이고, 그중 75%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실제로 예배에 나오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